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16절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영영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33년 동안 모든 유혹과 미혹과 흑암의 세력과 죄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지공법에 대만족을 드리는 정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말이죠. 이해되는 말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전적인 죄인이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하는데 날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를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간이란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만한 의를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을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100% 완전한 의행의 삶을 사시며 대속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고 온전한 대속제물로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우리의 이성과 몸으로 의지로 짓는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영멸,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성과 몸으로 짓는 죄는 천국 입국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천국의 상급과 격차성과 차등성에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천국에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중생이 된 자는 다 천국에 입국이 되는데 천국은 격차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세상에서 네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천국에서 갚아주리라.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격차와 차등이 있으니 장자의 신앙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성경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셨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고 5고을 다스릴 자가 있는가 하면 한 고을마저 빼앗길 자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곳으로 격차와 차등의 세계죠. 인격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천국에서 1등, 장자, 존귀자, 영광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이 잠시 세상 나그네 광야 기간 동안에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릴 생각 말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자기가 갈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리의 종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진리길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요 광야교회로 나그네 세상 또 광야교회란 말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 훈련소라는 의미죠. 절대로 예수 믿는 효력을 이 잠시 나그네 세상에서 볼 목적으로 신앙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를 바르게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계시하는 보조 계시일 뿐입니다. 아멘? 그 자체에 취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환난이 오면 낙심치 말고 더욱더 하늘의 산 소망을 바랄 것이고 기쁨이 오면 이 임시 세상의 기쁨도 이렇게 좋거든 신령한 천국의 그런 신령한 영원한 기쁨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면서 더 좋은 부활과 영광에 대해 생각하면서 모든 수지 계산, 이해 타산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좋은 신령세계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닌 큰 자, 장자, 영광자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물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로 내가 진리와 영감의 직접적 인도를 받는 참 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로고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효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아담과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은 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있어서 택자들의 죄를 대속할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자존 선지하시던 그리스도시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했으니 원죄가 전혀 없으시고 33년 동안 흠과 티가 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지공법의 적중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만족을 드리는 정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의인이십니다. 유일무이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 중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기를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본분은 희생인데, 첫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 이것을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가장 큰 희생으로 여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생애 33년을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흠과 티가 전혀 없이 번제물로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심입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신 희생도 큰 희생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은 뭐예요? 33년을 단 찰나라도 순간이라도 분초찰나 순간이라도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지공법에 100% 거룩한 의행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더 큰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령 천국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년 전인가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상고한 바 있었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린 것을 이 시간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제가 약간 숨이 차도록 좀 빨리 달려왔어요. 성도님들이 좀 받아적기 힘드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이치 신학이고 구속사고 또 영적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한 번 듣고 넘겨서는 이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반드시 이런 중요한 이치들은 집에 가셔서 세밀하게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성품화 자체와 인격화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아가페 사랑과 희생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을 방금 참고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택자를 향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 인격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더니 형제 아벨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자, 우리 남매들 손들어봐. 남매들 다 손들어봐요. 남매 자매들 다 손들어봐요. 손들어봐. 하은이 안 들어? 그래요. 내려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니나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나 어떻게 부모님에게 더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형제라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니? 우리 학생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꼭 돌로 때려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형제를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절대로 살인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자, 그런 마음은 아벨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이에요? 예? 가인의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없애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알았죠? 예, 일반적으로도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 가인이 정의로운 아우를 쳐 죽이는 것을 보니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가인이 흉악하다 한 것이 드러난 것이고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우리 학생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자식이야? 그 질이 마귀 자녀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좁은 길 생명길 가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는 좁은 길 생명길 가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는 아가페가 없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당을 짓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요, 악한 자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만 어기면요, 이치는 이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단순히 형제를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예? 나는 형제를 미워한 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미워하게 되면 그 영적 이치가 살인하는 자요, 그건 곧 아가페가 없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당을 지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요, 악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울왕도 악신이 들려서 누굴 미워했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모략과 술수를 쓰면서 여러 해를 쫓아다닌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장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겨준 것을 그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가 이렇게 잡혀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간계와 대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외부의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예. 오늘날 기독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받고 아가페 사랑을 알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진리 아가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뭐 가인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처럼 항상 의인을 핍박하고 미워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진리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진리 성도,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그 줄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된다는 이치를 명심하고 늘 주님의 진리 아가페의 종으로 사라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예외 없어요. 사울왕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죠?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그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진리 말씀 안 배웠어요? 대제사장들이 율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진리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가인의 그 길, 가인의 그 라인에 자기가 어느 순간 서 있다니까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나름대로는 사랑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 사랑이라고요? 예, 진리가 동반이 된 사랑입니다. 인간 육적인 사랑은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데 아가페 사랑, 처음 사랑,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랑, 그 진리 사랑은 버리고 안 받았으니 아가페 사랑은 알 리가 없고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아가페로 착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특히나 자녀를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사랑을 오직 아가페 주격으로 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마시라. 아멘. 이제 말씀드린 이면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라고 생각이 된 그 육적인 본능성, 부모의 본능성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범죄다 그 자체가. 오직 내가, 부모인 내가 주님의 진리 아가페의 삼킴이 된 속에서, 진리 아가페의 피동이 된 속에서, 진리 아가페가 주격이 된 속에서 오직 진리 아가페로만 자녀를 사랑하시라.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서도록 키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 육적 본능성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본주의 사랑을 빨리 죽이고 빨리 끊고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온전히 더 삼킴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죠. 주님의 아가페에 온전히 삼킴이 될수록 내 혈육적인 그 사랑은 끊어져요. 진리 아가페 주격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뭐 그런 제목도 있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리 아가페 주격으로 자녀를 대하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요. 이게 한 번에 달라지는 거 아닌데 지금 막 이 가랑비 어쩌듯이 어느 순간 모르게 달라져 있어요. 어느 순간 모르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말씀 아무리 배워도요, 그냥 혈육적인 인간적인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이 그런 육적 본능성으로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절대로 자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부모부터 이 이치를 깨닫고 나부터 내가 먼저 진리 아가페 삼킴이 되고 우리 자녀를 진리 주격으로만, 아가페 주격으로만 대해야 되겠다. 대해보세요. 어느 순간 자녀가 달라져 있어요. 마음과 그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이 진리로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잡생각이 물러나요. 아이들의 그 머릿속에서.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똘망똘망해지고요. 행동거지가 바라져요. 진리 진실의 사랑스러운 참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부분적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밝고 환하게 보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누가 믿음으로 해야?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진리 아가페에 삼켜져야 내 자녀가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진리 주격으로 부모된 나부터 바로 서도록 노력하고 온전히 진리의 종이 되어 겸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이면저면으로 수종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본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 이것 좀 해라. 교회 가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오면서 부모가 그냥 말없이 겸손히 수종 듣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교육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시키기만 하면 이게 이치적으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주님을, 교회를, 주님의 몸된 형제를 겸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순종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또 누구를 거울로 삼아야 돼요? 주님, 부모들은 오직 주님, 진리, 아가페.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반영된 부모님을 보고 또 그것이 투영돼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물려나간다 그 말이에요. 선순환.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겸손한 종의 자세로 은혜를 받는 수은자의 자세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베푸는 내가 좀 섬겨드리지 뭐 내가 작은 교회 좀 섬겨드리지 뭐 이런 교만한 시은자의 자세로 수종을 드는지 부모의 모습 그대로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아가페의 사랑이기에 그 본성인 아가페 사랑이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희생을 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라고요? 본질은 진리요, 본분은 희생이요, 본성은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까 그 큰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희생은 그 본성인 아가페 사랑이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희생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항상 원론적인 이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그 원론적이고 원인적인 부분을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룰꾼의 영적인 이치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그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아가페의 사랑에 삼킴이 된다면 그래서 내 언행심사의 원인과 근원이 아가페로 된다면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면저면으로 희생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라. 어떻게 이해되세요? 제가 앞에 원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그거에 적용되어서 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 같이 신앙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이런저런 면으로 희생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어디에 먹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인 아가페에 먹히면 그러한 희생된 삶은 자동으로 나온다. 그러나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현재 나는 희생의 삶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희생을 하려면 이것이 좀 억지고 부담이 되고 잘 안 되는 겁니까? 희생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면 저면 섬기고 수종을 들고 봉사할 줄 모르고 대접받기만 원하고 아는 척하길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며 아무것도 거둘 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옛사람 내가 주인 주격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은 곧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정복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믿음 없다는 증거라. 참,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은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 진리의 교훈을 오랜 기간 듣고 많은 지식이 차 있으니 그리고 나름대로는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자기 기준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먼저 자기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겠는데 그래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신앙은 항상 남부터 봅니다. 남은 잘 들여다보고 가르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믿음 없음은 잘 못 봅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물이 있으면 깊은 물은 어떻게 제잘제잘 막 시끄럽게 떠내려갑니까? 아니면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데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갑니까? 깊은 물은? 그죠? 그러나 얕은 물은 아주 그냥 시냇물은 절절절절절 그냥 찰방찰방 시끄럽죠? 깊은 은혜를 받으면 말수가 적어지는데 그 영향력은 모든 것을 그 교회 분위기를 쥐고 있죠. 그런데 얕은 물가에서 얕은 은혜만 체험한 자들은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어릴 때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런다면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치가 딱 맞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주님의 아가페에 크게 삼킴이 된 자일수록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형제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는 섬길 줄 모르고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작은 자는 당장 자기만 압니다. 자기 주격이죠. 작은 자는 교회에서 뭘 조금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줄로 압니다. 아무리 봐도 더 이상 할 게 없어 보여요. 신앙 믿음이 작은 자는. 이것은 손님과 주인의식의 자세와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교회 일을 주님 대하듯 자기 일처럼 하나하나를 세밀히 관찰하고 수종을 드는 자세인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손님의 마인드로 대충 자기 볼 일만 보면 끝인 자세인지. 교회에서 우리는 손님입니까? 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일을 내 일처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교회에서 손님의 마인드로 되어 있으면 이면저면 돌아볼 생각이 나지 않죠. 왜냐? 내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뭐 이면정을 할 시간 있으면 내 집안일 일이나 더 청소하지 내가 못하러 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시키는 딱 그것만 대충 하고 마는 식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는데? 할 때 그 내가는 누굽니까?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아가페에 전혀 정복이 안 된, 감염되지 않는 옛사람 자기죠. 큰 자는 자기라는 자기의 주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격이죠.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이면저면 적극적으로 충성을 해놓고도 그 마음에서는 항상 미달성이고, 열심히 해놓고도 항상 충분성이라고요, 미달성이라고요? 미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여 항상 주님 앞에 뭘 더 수종들 것이 없나, 그것을 이면저면을 더 찾는 겸손하고 부지런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큰 자의 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작은 자는 이 교회당 안에서 뭘 하기를 싫어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맡긴 것도 제대로 하기를 싫어하여 대충대충 하고, 지극히 작은 걸 해놓고도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색을 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 큰 자는 주를 위해 몸과 시간과 정력과 물질까지 다 바쳐놓고도 나는 응당하여야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 하며 더 섬길 게 없는지를 찾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일을 부리는 주인의 마음이 흡족하리만큼 수종을 들 수가 있을까요? 누가 믿음직하여 주인이 무엇이라도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일까요? 일을 부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본인이 일을 부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하나 예를 드립니다. 자,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자, 그 세상에서는 그 화장실 청소를 누구 시키죠? 모범생을 시킵니까? 아니면은 말 안 듣는 그 체벌로 시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보통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체벌로 화장실 청소를 맡기기도 하죠. 모범생들한테 화장실 청소는 안 맡기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그 말, 옛날에. 잘 모르시겠어요? 다들 모범생이셨나 보다. 자,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면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 같은 굳은 일을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솔선수범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믿음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굳은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 수종드는 모습이나 청소하는 모습만 봐도 신앙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성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모습인지 아닌지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원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종을 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신앙 믿음이 자랄 수 있기까지 우리 반사님들, 부모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뭐 청소하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아이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섬기는지가 그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다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가정교육, 자녀교육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에이 아직 어리니까 뭘. 아니라고요. 그런 세밀한 부분을 부모님이 얼마만큼 터치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시키면은 뭐 땡땡이 치는 애도 있고 뺑돌뺑돌 도망다니는 애도 있고 빼질거리는 애도 있고 별의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진리를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천국의 장자, 큰 자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길 소원하는 이 거룩한 진리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 속에 타락한 본성이 다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거를 걸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하고 고차원적인 진리의 복음을 듣는 이런 말씀의 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벌써 언니 오빠들이면 예?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은 언니 오빠들은 벌써 이게 주도가 돼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자원함으로 수종들이 나와야 돼요. 언니 오빠의 책임이 뭐예요? 동생들이 있어. 거기 언니 오빠가 있어. 형이 있어. 그럼 그 먼저 된 자의 책임은 뭘까? 채성아? 여기서는 채성이가 제일 형이네? 채성아? 형의 책임은 뭐야? 동생을 잘 돌보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언니 오빠들이 나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집안에 형이 언니 오빠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이든 언니 오빠 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조직도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그런 것이 좀 더 갖춰져 있고 좀 더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로 통칭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안에서라도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언니 오빠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동생들을 잘 챙기고 이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할 것만 겨우 하고 언제까지 목사님이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저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청소해라 그런 말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목사님이 뭐 청소 하나 안 하나 뭐 다 지켜보면서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 말이 밑에서 해가지고 알아서 네? 아이들이 학생들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근데 요즘에 그런 것이 안 되는 게 물론 교회는 학교 탓을 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청소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다 누가 대신 해주고 용역 써가지고 하고 그렇죠? 근데 교회당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섬기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온전히 섬기고 수종 들고 충성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벌써 이렇게 계속 뺑돌뺑돌 거린다면
그러한 기본 자세가, 아니 청소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뺑돌뺑돌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목사님이 뭐 어떻게 믿고 어떤 일을, 교회 일을 어떻게 맡겨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청소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뭘 맡길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하나를 딱 시켜보고 맡겨보면은 아는 거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그게 다 종의 자세로서 준비가 된 건지 아니면 자기 옛사람 주관성이 그대로 살아있는지 일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가 목사님 날마다 보고 그냥 교회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지만은 이게 제가 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저는 사소한 것 하나에서 다 본다니까요. 그게 일부러 시험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뭘 시켜보고 맡겨보고 뭘 해보면은 그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은 아니지만 모르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든지 어른 된 사람은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 교회의 미래인데, 예? 이거 사소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삐그덕삐그덕하고 게으름이나 피고 그냥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자기 주격으로 하고 그러면 어디다 써요 나중에? 어디다 쓰냐고. 자, 우리 딸내미들 자, 집에서 부모님, 어머니, 집안 살림 다 도와드려요? 우리 어머니들은 딸들 설거지 시킵니까? 어떻게 우리 학생들 자기 이부자리 다 자기가 정리해요? 예? 옷도 안 개키고 아무데나 벗어놓는데 무슨 설거지는 무슨 그런 거예요? 예. 자기 방, 책상 정리, 옷장 정리, 자기 옷 정리, 그리고 거실 청소, 설거지 등등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버지다움, 남자다움은 아버지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다움, 여성다움은 어머니에게 배워야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잘 가르쳐줘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잘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기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게 생활 습관이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 사람이에요. 생활 습관이 바르게 안 잡혀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 바르게 안 잡힌 걸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혼하고 나면 이혼당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격차란 말이 괜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성격차만이에요? 아예 그 기본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뻔질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생활 습관도 안 잡히고 이거 사람이 개념도 안 잡혀 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예? 그냥 전화번호 해가지고 그냥 날마다 시켜 먹기나 하고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살림살이를 못한다면 이거 어디다 써요? 그게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그래서 부모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철저히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예,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괜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정신 차려. 어? 목사님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용돈도 아껴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용돈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뭐 상벌죄를 하든지 뭘 하면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생활이 넉넉하든 넉넉지 않든 아무튼 용돈 많이 주면 안 돼요. 아이들 버릇 안 좋아져요. 어려서부터 뭐 그냥 씀씀이가 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학생 때. 예? 저는 물론 그때랑 다르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 때는 뭐 다들 그렇게 자랐잖아요. 돈이 어디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는 차비. 그리고 딱 하나 아이스크림 딱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었잖아요. 아니면 사발면 하나, 뭐 야자까지 할 때는 사발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딱 그거 사 먹을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다방이 아니라 어디죠? 카페? 네, 카페도 가고 뭐 5,000원, 4,000원, 6,000원 뭐 그런 걸 기본으로 사 먹고 요만한 뭐 과자 하나가 3,000원? 뭐 마카롱인가 뭔가. 와, 저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상상도. 떨려가지고 사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아껴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용돈 많이 있다고 함부로 펑펑 쓰면 안 돼요. 그거 정말로 그거 안 좋은 버릇이에요.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부모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그냥 미안하니까 용돈이라도 주면서 그냥 쓰게 할 줄 모르겠지만은 자녀 망치는 거예요. 그거. 돈 아껴야 돼요. 아껴 쓰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했을 때 뭐 5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뭐 안 하면은 깎고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 경제관념을 철저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돈 귀한 줄 모르고 커봐요. 그러면 언제까지 뭐 용돈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경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할 때, 이거 막 비싸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물론 그것도 너무 좀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 너무 아끼니까 뭐 하려고 하면 큰 애들은 엄마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애들이 미래 눈치 보고 그냥 아껴요. 이런 비싼 걸 왜 사냐고. 비싼 줄 아니까 함부로 다 먹지도 않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넉넉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끼는 버릇을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힘들게 돈 버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잘 크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 부모님의 그 가치도 노력이나 그런 것에 그 사랑도 감사도 모르고 그냥 막 써제끼면 안 돼. 글 쓰면서도 그냥 원망불평이지.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냥 목사한테 걸리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이야.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정말 너희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정말 얼마나 그 힘든 직장 생활 너희들이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엄마 아빠 두 분만 그냥 편하게 그냥 적당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너희들 신앙으로 잘 기르려고 하니까 뼈 빠지게 기르라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에서는 찬송을 부르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장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청소하는 게 목사님 재밌다니까. 예전에 제가 감리교회 있을 때 제 청년 때요. 저보다 8살 많은 집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 핍박하다가 부모님 예수 믿는 거 핍박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허리 똑 부러지고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평생 휠체어라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6개월 만인가 3개월 만에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분은요. 토요일 날 되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요. 성준아 뭐 하냐? 저 집에 있는데요. 나 교회 있는데 같이 청소할까? 그래요. 가면요. 얼굴에 그냥 이게 광대뼈가 하늘로 승천해.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온 그 예배당도 좋고요. 온 교회를 다 청소해요. 쓸고 닦고. 저랑 같이 몇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하면 2-3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그냥
땀은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도 거기서 배웠죠. 그분한테. 야, 저는 그리고 어릴 때 저도 학교나 어디서 청소하는 걸 좋아했어요.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이렇게 흘리는 거 제가 일부러 보이는 제가 하지만 일부러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누가 하나? 누가 좀 하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하면 좋겠는데. 응?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감사 찬송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면서 정말 굳은 일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왜? 화장실 청소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냐고. 특히 우리 학생들. 그 똥 묻은 휴지 좀 어떻게 치워라. 그것도 그냥 하면서 버리는데. 그 변기 뭐 다 닦고 뭐 막 락스 해가지고 바닥 다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똥 묻은 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 집에 있는 건 못해도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응?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좀 뭔가 좀 수준이 높은 이게 진리 성도 교회다운 그러한 수준이지. 에? 청소 시간 되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그냥 그런 굳은 일 같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는 그냥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집에 가버리고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에? 공동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우리 주님은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아가페를 받아야 사랑에 대해 바르게 알고 아가페를 바로 알아야 아가페를 바르게 전하며 온전한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타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천국 복음의 그 일을 내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외적으로. 그러니 먼저 누구에게? 자기에게 되는 이만큼 타에게. 이것은 아래에 속하고 땅에 속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현재 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